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 2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서 주의 은혜 아래서 이 무더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했던 것과 같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며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7인의 심판과 재앙 중에서 어린 양,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과 재난과 이 큰 환난 중에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6장의 마지막 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시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큰 심판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다. 주님의 진노와 심판 날에는 아무도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말씀은 그 고난과 심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 능히 설 것이라는 약속이 반어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말 뒤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능히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2000년 전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좀 특별합니다. 환난과 심판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큰 환난 중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지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제목이 능히 서리라입니다. 능히 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능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과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능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능히 서서 이기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마에 인치심으로 능히 서게 하십니다. 이마에 인치심으로. 7장 1절에 보시면 내 천사가 이 세상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른 한 천사가 해 돋는 데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네 천사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야 할 천사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주님께서 심판과 환난 중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마에 인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대규모로 소와 양과 말을 방목하는 목장에서는 그 가축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 가축의 몸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가축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이마에 인을 치는 이것에 대한 구약의 유래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애굽을 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것을 죽이시려는 재앙을 준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집에 문인방 좌우에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 발라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유월, 패스오버,
건너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집이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께 속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능히 설 수 있게 주님께서는 도우시는 것입니다. 4절에 가장 요한계시록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에 12,000명씩 인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으로 나오지만 그 뒤에 다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주님께 인침받게 될 수를 9절에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깨우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능히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14만 4천이 어떤 숫자입니까? 확실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설명하시는 분의 노력입니다. 앞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1000은 수많은 많다는 의미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은 9절과 10절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어쨌든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약속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능히 우리가 서게 합니다. 장막을 쳐주심으로 능히 서게 하십니다. 인마에 인을 받고 주님의 것이 되고 소유가 되어 세상에 살아갈 때 심판과 저주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역사의 속에서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을 여행하는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라서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건물 안에 들어가도 바깥에 나가도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장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에어컨을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해가 쨍하고 비쳐서 피부가 탈 정도로 뜨겁지만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주님께서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의 위험 앞에, 신앙의 위험 앞에, 주님 앞에 밤낮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을 위해 장막 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장막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광야 사막의 햇빛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이 장막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탈진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지쳐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장막이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쳐주시는 장막이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쳐주시는 장막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쳐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장막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쳐주시는 장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세상의 어떤 해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현장에 나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능히 서게 하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큰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7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2000년 전에 이제 큰 핍박과 그 심판대 위에 있었던 성도들이 오늘 이 17절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목나르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을 능히 서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능히 서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요한계시록 7장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세우실 것을 이제 7인 중에 6인을 떼고 이제 내일 8장이면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재앙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오게 되는데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능히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능히 서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장막을 쳐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쉼으로 능히 서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눈물을 인생의 자리마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능히 서게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너의 인생도 내 것이다, 너의 자녀와 가정도 내 것이다, 내 소유라, 너의 직장과 사업도 내 소유이며 너의 건강과 너의 염려와 아픔도 내 소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치심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등마루 교회를 통해 장막 쳐주시는 은혜가 오늘의 인생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장막 쳐주시며 목마른 우리, 탈진한 우리, 연약한 우리,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능히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소유된 것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장막에 가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 주님 주시는 쉼, 주님 주시는 권능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마시게 하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